요한복음 2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제가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를 돌아보면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금도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서 척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장육부에 부담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현재 장기에 특별한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오장육부에 영향을 주니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이제 딱 20살 됐는데 이러다가 일찍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도 참 그랬었고 여전히 가난하지만 그때도 참 가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학생들한테 대부분이 가난의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이래도 이 길 갈 거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때를 좀 돌아보면 신발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밑창 쪽에 이제 구멍이 난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평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물이 다 스며들어서 양발이 이렇게 흥건하게 젖어요. 근데 어떨 때 조금 그게 불편했냐면 강의 들을 때는 잘 안 보이니까 괜찮고 동아리 방이 있는데 동아리 활동 참 즐겁게 했거든요. 동아리 방이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인데 이제 거기를 잘 못 들어가고 이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도 있었고 방학 때 기숙사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돈을 계산을 해보니까 방학 동안 제가 하루에 세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1,000원이더라고요. 1,000원으로 세 끼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1,000원도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신학생 중에. 근데 그런 사람보다 나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충분하지 않은 그런 돈이었습니다. 이제 20대 초반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그렇게 갔는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막 일찍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찢어져서 물 새는 신발에 밥 먹을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하게 지금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했던 때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생각해도 이게 걱정이 되거나 저의 속 안에 있는 평안을 뺏어가지를 못했어요. 물이 새는 이 신발을 신어도 막 동아리방 못 들어가고 막 처량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좀 부실하게 먹어도 엄청난 기쁨이 제 안에 있었어요. 속 안에 진짜 말씀처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그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동일한 은혜를 겪으셨을 건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깊은 회개의 시간을 또 한번 지나가게 하셨고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이 확신과 이 사명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주셨던 이 첫 마음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암울하고 답도 없는 그런 시기인데 가장 행복하고 충만했던 시기입니다. 저는 그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말씀처럼 이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즐거우니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도 많이 하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 말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엄청 넓어가지고 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다 두루두루 넓게 잘 지내고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즐겁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너무 큰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청년부 설교 때도 이 얘기를 좀 했었고 이 얘기를 자주 해요. 너무 큰 은혜였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걸 언제 생각나게 하시냐면 제가 뭔가 마음이 식어질 때 뭔가 막 방황하고 마음이 잘 갈피를 잡지 못할 그럴 때 이 마음을 기억을 하게 하십니다. 이 첫 마음을 기억을 하게 하세요. 주님을 위해 제가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랬던 이 기억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라도 여기 계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을 막 진정으로 만나서 회개하고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뭐 죽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던 이 첫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 앞에 참 순수했었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주님만 보였던 그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 첫 마음의 이 은혜의 기억은 우리가 모두가 있고 이 은혜는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흔들리더라도 이 은혜 생각하고 이때 주신 은혜 기억하면 다시 돌이켜서 잘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시면 방향을 잠시 잃었던 제자들을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근데 어제 본문, 오늘 새벽 본문이죠. 보시면 이들이 뭘 하고 있냐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다시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이 약속을 믿고 이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약속을 언제 하셨냐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또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죽음이 가까워 오셨을 때도 얘기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세 번째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 사건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관계도 다시 회복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참 섬세하게 일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자들을 위해 섬세하고 또 따뜻하게 주님이 진짜 애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21장은 거기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게 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고기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똑같은 동일한 기적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상황이 지나고 흘러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 기적을 다시 한번 맞이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첫 마음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때가 아마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이제 방향도 잃고 낙심도 되고 막 숨어 있었던 제자들 마음에 다시 한번 그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마음과 첫 은혜를 회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이 기적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뭐라고 부르시냐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거기 말씀도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때도 주님은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생각해 보면 이것도 섬세한 주님의 방법인데 제자들과 관계를 그러한 관계로 회복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려는 이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품으셨는데 제자들은 이 관계 회복에 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5절도 보시면 되게 따뜻하게 부르시는데 얘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것도 따뜻하고 또 친근한 말입니다. 여기도 주님의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냐면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뜻에 따라서 행하셨던 이제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일을 또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명을 다시 잘 감당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참 섬세하게 이렇게 제자들을 회복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주님의 이 섬세함이 좀 미치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약속하셨던 주님인데 말씀을 보면 제자들보다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회복하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하는 데는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는 주님의 이 성품과는 조금 대조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이루시는 분인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많이 드러나잖아요. 이러한 성품과는 조금 다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또 하셨던 그 사역과 사명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늦게 나타나셨던 이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사명과 사역으로 이해를 해보면 주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했고 반이 넘는 사역,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은 갈릴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고, 이제 제자들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또 자기의 사명을,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다시 맡기시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장면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베드로라는 이 인물에 조금 더 집중되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의 성격대로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달려가게 됩니다. 8절 보면 50칸쯤 되는 거리인데 한 90m 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바다를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육지에 도착하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밥을 차려 놓으신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구절을 보시면 숯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단 2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2번이 나오고 그 2번이 베드로와 관련돼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을 쬐던 그 장면에서 이 숯불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추워서 불 쬐고 있는 그때 나왔던 단어가 이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동일한 불을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이 차려놓으신 이 밥상과 함께 마주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서 생각이 났을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춥다고 불 쬐고 있었던 자기의 과거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이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고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필요한데, 근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하실 때, 사명을 맡길 때 특히 더 이러한 장면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이 기적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체험했던 기적인데, 그때 주님이 이런 사명을 주세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 10절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에도 베드로는 사명을 받기에 앞서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신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연약함, 이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 고백으로 자기의 죄를 꺼내놓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할 때도 주님은 죄를 기억하고 죄를 내려놓고 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과 좋은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사건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21장에 그 과정들이 진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왜 이렇게 베드로의 얘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외부적으로는 이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이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을 회복해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다시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다시 죄를 기억하고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또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저는 이게 너무 섬세하고 따뜻한 주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지난날의 기억이 떠오를 만한 이 숯불을 통해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모습이 참 섬세하시다, 따뜻하다 라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성경 가운데 죄를 지적하시는 모습 가운데 대놓고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우물가 여인 이 상황을 보시면 남편이 어디 있는가 물으시지만 여인은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동의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삭개오의 이 장면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의 외로움을 아시고 하루 재워달라는 얘기를 하세요. 자고 가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자기 죄를 돌아볼 베드로에게도 그냥 밥을 해주시는 이 따뜻한 분위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숯불이라는 이 장면을 통해 자기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섬세함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죄인의 죄보다 그 죄인의 불쌍함을 먼저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스스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 상황적으로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굳이 죄를 지적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너무나도 주님께 죄송했을 테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을 좀 이 상황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인간관계나 신앙생활 할 때 죄를 지적하는 상황에 쉽게 처하게 됩니다. 이게 유혹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익숙하게 듣는 게 또 죄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죄를 보기는 참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죄를 놀랍게도 이렇게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그 자리에 서기는 쉬운데 오늘 주님처럼 참 섬세하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랑의 방법을 찾기는 참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고 죄인이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방법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들의 마음에 집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또 주님의 이 모습을 또한 닮아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밥을 차려놓은 이 섬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근데 조금 우리가 이상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떡과 생선을 차려 놓으셨는데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떡이랑 물고기 몇 개만 있으면 5천 명도 이렇게 먹이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데 이렇게 부족한 양을 준비하셨던 건 뭔가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명을 허락하시는 이 11장의 장면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이 순종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잡은 물고기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이 잡은 물고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감당하게 될 그 사명은 내 말에 순종하면 가능할 것이다. 내가 함께하면 된다.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함께 사라지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전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랬던 간증거리들이 분명히 모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저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보면 순종이 사라졌을 때일 것이고 또 반대로 순종이 사라졌을 때를 보면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과 사역들도 뭔가 방향도 잃고 미지근하고 우리의 마음도 잃어버렸을 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마음과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돼서 사명도 붙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이 또 우리의 또 새로운 간증이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보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근데 153마리예요. 이 숫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해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본 것만 해도 5, 6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모두 추측이고 중요하지 않고 요한은 구체적인 숫자를 기록해서 이 사건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물고기 마리수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이 정도 잡혔으면 찢어져야 되는 건데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구체적으로 찢어지지 않은 이 상황을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장면들, 처음 주님이 제자들 부르셨을 때 물고기 많이 잡았을 때 그 상황을 보면 그물이 찢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왜 이건 찢어지고 이건 찢어지지 않았을까? 저의 묵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고기잡이는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 제자들의 이전의 삶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 근데 그게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도 그것은 이전의 삶의 것, 이 땅의 허무한 것들, 결국 헛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고기잡이는 다시 허락된 주님의 사명이에요. 다시 주어지는 사명으로서의 고기잡이입니다. 고기 잡는 사명,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이 사명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영혼을 살리게 될 것인데, 그물이 찢어져서 버려지지 않고 그 영혼들을 온전하고 또 안전하게 또 구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의 시기에는 우리 교회들 그리고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그 영혼을 책임지실 것이고, 그 사명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섬세한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장면을 허락하시고, 또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장면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밥을 해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기 위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섬세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첫 마음이 있고, 이 첫 마음은 또 언젠가는 분명히 또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방향을 잃고 세상에서 헤매일 때가 있고, 낙심되고 어려운 마음 때문에 또 지쳐 있을 때도 있고, 무기력하게 그냥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이 제자들에게처럼 섬세하게 일해 주실 것 같아요.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고, 또 다시 새롭게 허락된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며, 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과 또 식어버린 믿음 가운데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신 주님의 일들과 사명을 붙잡고 영혼들을 살리며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